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초대석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 해가 뜨고 지는 일에는 어제와 아무런 변함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시며 시간과 날들의 그 시작과 끝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해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요? CH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 성경적 상담 설교에 대한 도전을 주시며 올해로 8번째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관계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백석대학교 교수이시고 성경적 상담학 회장이신 전형준 교수님,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 일을 돕고 계시는 드보라김 지회장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분 여전하십니다. 작년에 뵙고 저희가 올해 또 뵙는데요. 예, 그렇죠? 반갑습니다. 예, 먼 거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성경적 상담학,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올해로 이번으로 3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상담학이면 상담학이지 성경적 상담학은 무엇일까 궁금해져요. 네, 나눠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학 그러면 그 앞에 심리 상담학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리학이 바탕이 된 상담학을 우리가 널리 배우고 또 익히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이제 행동과학으로서 또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의 그 행동을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심리학적인 그런 원리와 방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네.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맞습니다. 성경적 원리와 일치하는 그 상담의 방법이 필요하게 됐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실천신학 교수로 봉사하던 제이 아담스 박사님께서 1970년도에 그의 그 Competent to Counsel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저서가 목회 상담학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그의 제자였던 존 배틀러 박사가 그것을 이어가고 또 현재 데이빗 파울리슨 박사와 에드워드 웰치 또 폴 데이빗 트립 티모티 레인 이런 박사님들이 성경적 상담의 3기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미주에서도 이제 굉장한 변화가 지금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남침례교 신학교가 일반 그 심리 상담을 다루다가 예. 최근에 성경적 상담학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주류교단인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의 원리와 또 성경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상담학이 가르쳐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리폼드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심리 상담학을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우리가 지난 40년 이상 성경과 심리학을 잘 조화하고 통합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 상담을 내려놓고 성경적 상담으로 모든 신학생과 사역자들에게 이 상담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아멘. 이런 네. 것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현재 이제 성경적 상담학계의 세계적 리더로 볼 수 있는 데이빗 파울리슨 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를 딱 남겼습니다. 네. 리폼드 신학교가 회복됐다. 아하. 이렇게 한마디를 그래요. 남겼죠. 네. 네. 제 예. 주변만 해도 예. 이 상담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로서 기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의 상담학을 공부하려니 무엇인가 중요한 그 메인 피스가 즉 안고가 없는 찐빵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결국은 상담학을 포기하시고 마신 분들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아주 정말 귀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미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컨퍼런스가 8번째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 4년 전에 탈봇 신학교 초청으로 성경적 그 상담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탈봇에서 초청을 받고 오셨다니요. 예. 2016년 1월 달에 그 코리안 패스터를 위한 그 컨퍼런스가 바이올라 대학교 탈봇 신학교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미국 그 주류 교수님들이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그 중요한 그 한인 목회자들이 그 패널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네. 이제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기영 목사님, 또 강준민 목사님, 또 노진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패널 토의자로 참석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네. 그 한국 그 강사로는 이제 부족한 제가 탈봇 신학교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강의 요청을 받은 내용이 바로 성경적 상담의 원리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성경적 네. 상담 설교의 이론과 실제를 강연을 해달라, 이런 초청을 해주셨었죠. 그랬군요. 그럼 이번에 열리는 그 8번째가 바로 이 상담적 시각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이것으로 컨퍼런스가 이번에 또 열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그 탈봇 신학교에서 그때 강연을 했을 때는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네. 그 성경적 상담 설교의 핵심 원리만을 간략하게 목회자들에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본에 이제 그 성경적 상담학회가 주최하고 또 미주 지혜가 주관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60시간 동안, 그러면 성경적 상담 설교가 뭔지 네. 그 이론과 실제를 좀 소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이 한인 교회와 또 한인 설교자와 목회자들 사이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 성경적 상담 설교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면서 그러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 상담 설교를 할 수 있는지 그 본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상담적 그 어프로치와 또 상담적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초청이 되어지는 컨퍼런스가 될 텐데, 미주 지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두보라김 목사님, 이 일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제가 우리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 4년 전에 하여간 탈봇 컨퍼런스 때, 목회자 컨퍼런스 때 그 상담과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다들 목회자님, 저도 목회자로서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정말 잘 먹일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교를 상담적 설교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그때는 너무 짧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대로 잘 모르고요. 책만 이제 봐오고 그러던 중에 지금 8회잖아요. 그렇죠. 8회 동안에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상담 설교에 대해서 좀 해주시라고. 상담 학만 이야기하지 말고. 네. 상담 설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교수님 자체가 네. 탈봇에서 한국인으로서 초청된 강사는 정 교수님 그래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상담과 상담학에 대해서는 많이 논하시지만 상담과 설교를 세계 최초로 접목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탈봇에서 정말 이렇게 강사로 초빙하시게 된 원인이죠.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상담과 설교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이 상담을, 성도들을 자연적으로 상담하시게 되는데 그 문제를 알았을 때 그 해답을 줄 때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다면 더욱 큰 은혜겠죠. 네. 그래서 정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네. 절실히 절감하는 게 목회자들의 다 당연한 그 고민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상담학을 전하느냐고 바빠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기대와 또 많은 목회자님들이
많은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럴 것 네.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그래요. 목사님들이 특히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네. 여러 가지를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민 가정에 있는 그 아픔들을 그 독특한 아픔들을 네.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가지고 해결해낼 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늘 만나게 되고 또 네. 목회에 신방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늘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상담과 설교에 접목만 네. 잘 된다면 네. 평상시의 만남의 속에서도 그렇죠. 그것이 저절로 네. 상담이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겠다는 소망이 네.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자, 그러면 이번에 그 행사 일정이 어떻게 돼요? 네. 행사 일정은 1월 네. 14일부터 네, 19일 동안 일주일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풀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휴가를 내셔서 네. 우리 목사님들 참 바쁘시고 목회자들이 바쁘신데 한 주간을 특별히 휴가를 좀 내셔서 오시면은 목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시고 접목하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실 줄 네. 믿습니다. 제 월화수목금 주일 닷새니까 한 주간 닷새니까 네, 네. 목사님들이 혹시 신방만 조금 어레인지 하실 수 있고 다른 일만 좀 그렇죠. 어레인지 한다면 가능하실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자, 목사님 이번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특별히 로마서가 픽업이 된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성경적 상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로마서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네. 그러한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또 바울 서신에서 가장 그 복음과 또 율법과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그 윤리적 설교나 혹은 교리적 설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수준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모든 그 회중 성도님들의 필요는 그 교리나 또 그러한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우울함과 슬픔 또 인생의 수많은 번민들을 가지고 이러한 그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또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어려운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네. 이민 사회에서 정말 이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군분투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한 그 이민 회중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또 그들의 심령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적 상담학의 원리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설교로 전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특별히 네. 그 한인 목회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개개인 그 상담을 해주면서 도움을 줘야 하지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이 담임 목회자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케어하고 돌보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주일과 또 집회의 그 설교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줘야 하는데 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설교와 접목을 해서 아하. 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회중이 집단 상담 치료의 효과를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그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예방 상담의 효과를 아하. 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상담하기 어려운 이러한 그 이민교회의 여건 속에서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회중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원리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설교법이죠.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닷새가 열리게 됩니다. 엿새입니다. 엿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와, 그래요. 월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네. 엿새 동안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이번에 그 강의할 내용들이 네. 몇 권의 책과 또 강의 핸드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좀 소개를 드릴까요? 해주십시오. 네. 먼저는 이제 그 성경적 상담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 상담학과 설교학을 어떻게 잘 그 접목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를 네. 보여주는 이론과 실제가 담긴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권씩 다 갖고 계시고 머리에만 입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2013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네. 예,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탈보신학교에 소개를 했고요. 또 한국의 그 백석대학교와 또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것을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성경적 상담 설교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현장 목회를 하신 분들이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교가 바뀌면서 회중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바뀌었어요. 우와, 네. 제가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아요. 사모님이 인정하시면 끝난 일입니다. 맞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사모님의 인정을 받으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 모르는데 달라졌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네. 또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주는 설교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부흥이 계속 번져나가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 성경적 상담 설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성경적 상담 설교가 나오기 전에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이론이 뭐냐면 비블리컬 카운셀링 이론, 맞습니다. 성경적 네네. 상담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게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1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절판이 돼서 2018년 9월에 개정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어떻게 설교에 접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교재가 따로 있다고요? 이번에는 네네. 이제 그 강의 핸드북입니다. 이 강의 핸드북이 네네. 있어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수강자들에게도 이 핸드북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 이론과 실제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의 상담 설교를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상담 설교 그러면 그 상담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심리 상담 설교가 있어 왔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포스데이라고 하는 그 리버사이드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치유 설교를 시작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때 원리가 된 것이 이제 심리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주제식 설교였어요. 슬픔을 극복하려면 분노를 해결하는 법, 또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는 원리. 이것은 사실은 그 상담적인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담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성경적 상담 설교의 그 탁월성은 뭐냐 하면 이것이 주제식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그렇죠. 네.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성경적 상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모션 하나를 찍어서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네. 성경 본문 자체를 강해할 수 있는 즉 성경적 상담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원리와 방법을 성경적 설교, 일반 강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성경적 강해 설교.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주변 시사적인 이야기나 뉴스 이야기나 네. 또 사람들의 예화 이야기나 하면서 사실은 성경 본문 자체를 충실하게 강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문 말씀 기억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고 나오는 그래서 설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성경적 설교, 즉 성경적 강해 설교를 어떻게 상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소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기가 될 것 같아요. 설교에 대한 것을 배울 뿐더러 상담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을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컨퍼런스 엿새를 맞습니다. 참석함으로써 두 가지의 그 도전을 그렇죠. 한꺼번에 받고 네. 그렇죠.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네. 네. 예. 근데 굉장히 길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오후 7시까지 하루 10시간 솔로예요. 6일입니다. 60시간. 예. 네. 강사가 목사님 한 분.
가능하십니까? 예. 네.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1회부터 7회까지 쭉 진행하면서 네. 어떻게 한 주간을 풀리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느냐. 네. 참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1회부터 7회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가능한 일이고 아하. 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할렐루야. 이 하루에 10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아하. 또 60시간이 마치 60분처럼 느껴지는 그래요. 이런 그 경험들을 그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다루게 되는 것도 이것이 주제식 설교가 아니라 바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해하며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로마서의 말씀에 대한 이제 강해 설교나 또 주제식 설교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네. 이 상담 설교로서 로마서를 성경적 설교나 강해 설교한 책은 그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 컨퍼런스가 모든 참석하시는 목회자나 또 설교자, 신학생들, 수강생들에게 아마 첫 경험이 되리라고 그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세상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라는 피드백이 곧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네. 드는데 자, 우리 두보라김 지회장 목사님께서 네. 이번 일을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네. 목회자님들을 좀 많이 만나뵀을 것 같거든요.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아하, 왜냐하면 네. 목사님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줄 수 있나. 설교 한 준비 주간- 때문에 고민들 네, 엄청 하시잖아요. 굉장히 예. 수고 많으시죠. 그렇죠. 정말 애쓰시고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다. 네, 또 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수가 없는데 맞아요.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상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니 아하. 너무 감사하다. 네. 정말 기대된다. 할렐루야. 가고 싶다. 예. 우리 성도 빨리 배우고 입장에서도 싶다. 성도 입장에서도 기대가 되는 걸 그러셔요. 보면 네.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제 먹일 준비를 하시는 우리 네. 목회자님들도 분명히 기대감이 크실 것 같은데 네.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그럼요. 많은 목사님들 특히 한국에서는 네. 이걸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는 아하.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미주에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음. 저희들이 정말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 또 모든 설교자들이 오셔서 이걸 적용하시면 접목하시면 큰 교회에 부흥이 오는 미주 교회가 정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줄 믿고요. 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네. 주로 이제 박사과정 클래스에서 이 성경적 상담 설교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학기를 그 박사과정에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것을 공부하고 또 설교도 작성해보고 실제로 이제 설교를 시연하면서 설교 코칭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대부분 목회자와 그 설교자들의 고민들이 뭐냐면 이제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예배에 맞아요.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새벽 되는데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이것을 있고 예. 자신이 다 묵상해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설교자가 해놓은 설교집을 보고 이렇게 짜깁기를 하거나 네. 또 강해집을 보고 이리저리 인용을 하거나 이렇게 또 인터넷을 뒤져서 설교 자료를 얻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남의 설교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 감동과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요즘 하도 자료들이 많아서 네. 어떨 때는 성도들도 알아요. 다 알죠. 네. 아, 저거 어디에서 본 네, 거다. 네. 어디에서 들었던 거다. 목사님 설교인데 이렇게 알잖아요. 뭐 이렇게 다 알죠. 네. 근데 이러한 그 설교자와 또 목회자들의 고민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제 모든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묵상해서 설교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원리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시각도 알려드리고 또 설교의 구조를 알려드리고 네. 또 그러한 성경적 설교, 성경적 강해 설교에 어떻게 그 비브리칼 카운셀링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주입해서 예. 모든 회중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또 성경 말씀을 바로 강해하고 네. 그리고 말씀을 강해한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교로 이끌어줘야 될지 네. 이 모든 것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의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나의 설교는 상담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들이 상담 설교를 해오면서 부흥을 이루었어요. 예를 그렇군요. 들면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네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네.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원리를 적용해서 설교하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읽은 것이고요. 네. 또 지구촌 교회를 설립한 이동원 목사님도 맞습니다. 그 석사 과정에서 상담 심리학을 배우셨어요. 아하, 그래서 그의 설교를 보면 상담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네. 보게 되고요. 예. 지구촌 교회가 또 큰 교회를 읽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도, 그렇죠. 치유도, 싸매임도 용서도 그렇죠.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말씀을 통한 그 마음의 터치를 느끼고 네.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총신에서 약 그 10수년간 신약 교수를 하시다가 대구의 동신교회를 700여 명 되어 있을 때 부임했다가 지금 7,000명의 교회로 우와, 네. 10배 이상을 성장시킨 네.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네. 이분이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배우고 한국의 총신에 가서 교수 사역을 하다가 아하. 교회 목회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일구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네, 이런 원리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센세이션 하시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맞습니다. 이런 분도 사람들을 상당히 그 마음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울리고 그렇죠. 또 본인도 자신의 삶의 어떤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감동이 있는 설교를 전하잖아요. 그 속에 상담적 요소가 주입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많은 그 목회자가 이러한 그 성경 강해의 원리와 함께 성경적 원리의 상담을 깨달음으로써 설교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면서 회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회중이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나도 명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어떤 분들을 초대하십니까? 시간이 다 했으므로 제가 얼른 여쭙습니다. 네, 우리 두보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시면 소개하시죠. 좋을까요? 네. 네, 제가 급한 줄 알지만 제가 좀 사담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요사이 그 젊은 분들이 너무 고통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네.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전해지니까 상담하는 줄 알고 얘기했다가 네. 못한대요. 그럼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제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우울증으로나 정신병까지 갈 정도로 고통하는 거 아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좋은 일 해주세요. 하다못해 전화 상담도 필요해요.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고민과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목회자님들은 그런 상담, 네. 마약이나 드럭이나 우울증이나 네, 조울증이나 네.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또 프레셔를 느끼시는 우리 젊은 네. 친구들 혹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성경적 상담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도전을 받아본 바가 없으면 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이번 컨퍼런스가 정말 네.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컨퍼런스가 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네. 관계로 이 등록과 네. 또 일정 정확한 네, 게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소는요. 네네. 캘리포니아 알트 유니버시티고요. 2019년 1월 14일부터 19일 오전 9시부터 7시고요. 예. 주소는 4100 웨스트 커먼웰스 애비뉴 플러턴 CA 92833 예, 비치하고 커먼웰스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번에 많은 설교자와 목회자님과 또 신학생,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오셔서 상담 설교를 통해서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상담학도 배우실 수 있고 또 상담 설교에 도움도 되시니까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소정의 등록비는 있겠죠. 네. 자, 목사님, 짧게 한 1분 정도 내외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혹은 보시는 목회자님들 오십시오. 초대 한번 해주세요. 예, 이번에 제8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대드립니다. 이번에 주제는 성경적 상담 설교, 즉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를 어떻게 할지 그 원리와 방법 그리고 실제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로 고민하는 설교자들과 목회자, 또한 그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생,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설교자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귀한 도전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 상담을 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목회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목회자님들 어떻습니까? 도전드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8차 성경적 상담 설교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함께 공부하시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에 도전을 드립니다.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CHTV 초대석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CHTV 56.9 공중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